사랑의 인사 좀 나눌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단점을 어떻게 해요?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머니, 우리 성도님들 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말씀도 하시면서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또 우리 하루 해가 저물 때 성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막의 교부는 우리가 이 하루를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사랑을 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인생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을 사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안 계셔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이 말씀을 먹은 자는 인생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목적 없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가는 아버지 집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종착점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를 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나의 마지막 본향이 어딘지를 알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만나야 될 분명한 목적과 붙잡아야 될 그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냥 오다 가다 만나서 이렇게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왔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60, 70, 80년 살아오시는 동안 정말 흩어진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번에 세 번째 오면서 여러분께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봉순이, 봉녀, 봉자, 순여자, 봉순이, 봉녀, 봉자, 순여자 그 다음에 절간을 드나들다 효령대군 23대손 종갓집에 절을 다녀서 부처님이 나를 정지해줘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재학이 아니라 이봉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 지금 비웃는 분들 계신데 이봉춘 목사님 오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비웃죠?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 사실 아시고 놀림당할까봐 이재학으로 이름을 9살 때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제가 20살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들었던 말이 뭐냐면 속았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속고 자식들한테 속고 복이라는 거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자식인데 날마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마지막에 분명한 주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속았다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예수 믿다가 흩어진 5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사랑과 격려를 위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지키라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흩어진 나그네로, 아니 큰 빌딩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곳간에 채울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곳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동록이 와서 이것을 먹으면 누구의 것이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야 재아가 너 저기에 쌓아놓은 저 곡식 저거 다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면서 오늘 밤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도들은 잘 아셔야 돼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모리아 교회는 여기 분명하네요. 예, 오늘 죽어도 그냥 여한이 없는 분들만 지금 예배 나오신 거죠? 아멘이에요? 아닌데 여기 몇 분은 그래도 더 살고 싶은 분이 계신데, 예, 그런데 잘 들으시면 돼요. 맞아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은 오늘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의 믿음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뭐냐?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시면 누릴 수 있는 시간이지, 우리가 내일, 아니 내 인생의 80, 90, 100년이 보장된 것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두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초대교회는 이 모리아 교회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모리아 교회라고 써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늘 땅 교회도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믿음. 오늘 살다가 오늘 주님이 불러도 내 믿음 이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고 기뻐서 주님 앞에 춤을 추면서 주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천국에 가면 내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것 하나 없이 주님 그 나라만 내 것인 줄 알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와 같이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 그의 형제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시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 제가 길에서 메시아를 만났는데 형님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베드로, 시몬은 그 당시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을 향하여 너를 장차 개발하리니 이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 잘 지키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변화되어 성화되어 가장 귀한 그 모습으로 변화될 그것을 보시고 너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거지, 나 지금 돈 없고 자식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쪽방 살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버리고 그 당시는 인정하지 않고 떠났지만 그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변화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너를 장차 개발하리니 이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주님을 만났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였는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자 그는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저기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사람이 없죠? 김씨 아저씨 안 왔죠? 박씨 할머니 안 왔죠?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예배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밀어넣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용수철같이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가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여서 주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고기를 잡던 인생도 저 골고다 언덕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붙들고 만져야 하지만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우리도 넘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향하여 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기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요 우리가 세상에 속는 것이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어둠에 우리는 날마다 속아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 언년이가 자기 이름 넣어서요. 예, 자기 나 재학이가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나 재학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 하겠습니다. 나 재학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재학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세상에 흩어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고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해보니까 십 주기, 셋주기가 왜 이렇게 나오냐. 좋을 땐 히트. 그런데 뭐래도 기분 나쁘면 셋주 떼가지고 아우 교회 안 나와요. 여기만 교회 나요. 저기 모리아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갈게요 하면서 그러면 제가 가시라고 또 보내드려요. 어느 교회 가라고 하냐면 멸류관 교회 가라 그래요. 한 번은 집사직분 안 주신다고 우리 권찰님이 이 교회로 옮기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멸류관 교회 잘 가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얼마나 발이 빠른지 멸류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아침 새벽 예배에 가서 좀 이렇게 정탐꾼처럼 정탐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하나님을 보고 살겠습니다. 그 모리아 그 멸류관 교회는 뭐하는 교회냐면 목사님이 돈은 사업하시다 목회자가 돼서 있으신데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멸류관 교회 정문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장례식을 치러주는 전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성도는 하나도 없고 지하로 계속 들어갔더니 깜깜하고 어두운데 아니 왜 교회 본당이 안 나오지 그랬더니
어휴, 가장 끝에 갔더니 영안실이 기다리고 그 냉동 창고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놀라신 거야. 아, 멸류관교회는 장례를 전문으로 치러주는 수목장을 하는 교회였구나. 목사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너가 죽어야 정말 예수가 살 수 있다는 거, 너가 오늘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부활의 산소망이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야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 가르쳐 주시려고. 목사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간다면 멸류관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저한테 막 보시면서, 목사님, 저 집사 헌사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가는 성도여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뒤로는 우리 권철님이 지금은 집사님 되셨는데 십죽세죽이가 없어졌어요. 아무 긴장을 당거도 전라도식으로 젓갈 앉는다고 그냥 교회 옮긴다고 그러고 초반에는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경상도식은 뭐라 그래요? 아유, 권찰님 김장을 담궈도 일주일 밖에 뒀다가 그리고 냉동에 넣어야지 이게 심심하게 잘 익어서 막 맛있지. 그랬더니 전라도 우리 권찰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전라도 경상도식이 싸워서 어떻게 제가 다 집에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싸우면서 담그면 누가 와서 먹고 잘 숙성이 안 되니 맛이 없어서 새 성도가 와가지고 먹어보고는 아유, 그 싸우면서 반갑구나 하고 그냥 드시고 맛없어서 가시니까 그냥 다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강원도 횡성군 아니면 출시니까 강원도식으로 하게 다 가세요. 제가 다 그때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짜고 엄청 웃습니다. 그냥 강원도식으로 담그겠습니다 해서 김장 담그면 해마다 교회가 달라진다는데 그래도 은혜가 이제 서로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그 김치 한번 먹으면 숙성돼가지고 푹 눌러가지고 그냥 다른 교회 가시라 그래도 가시지도 않고 저는 이 교회에 잘 익은 성도로 남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될 처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될 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흩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흩으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심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살아도 뭔 소망이 없고 답답할 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은 나밖에 없죠. 그럴 때가 있다니까. 자식 새끼도 배 아파서 나나봐야 그냥 어디서 가시나 하나 생기면 군대 갔다 오면 배가 빨리 컸다고 이제는 엄마 말도 안 듣는 가시나 따라서 어머 집이라고 탈락한 채인데 그것도 팔아가지고 장가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택하셨냐? 여러분을 각 지역 이 동작동 곳곳마다 막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으로 흩으셔서 심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발로 내가 건강하니까 힘이 있어서 이 모리아 교회 왔다고 막 식죽색죽거리는 분이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나를 심어놓으셔서 내가 올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내가 건강이 없고 주님이 교회를 다니는 그 믿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그래서 여러분 흩어놓았지만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심어놓으시려고 택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도망자처럼 날마다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흩어졌지만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매 순간 싸우고 다퉈야 되는 순간에도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검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욕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옆에 집사님 누구 목사님 누구 서운해서 내가 지금 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나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흩어진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미리 아시고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어디에 있지, 어떻게 살아갈지 내일 일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리 아시는 주님이 흩으셔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모리아 교회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순간 살아있는 한 선한 삶을 선택하여 주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정말 눈에 볼 때는 째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랬을지라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고 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오늘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일에도 그냥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아우 부끄럽지도 않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아니라고, 아유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도 아니지 라고 누가? 마귀 시키가, 어둠의 시키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자꾸 무너뜨립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오는데 몇 분 아저씨들 계속 이거 하셔서, 아니 저 여기 모리아 교회 가는데 거기 어디죠 하고 일부러 여쭈면서 아버님 저랑 같이 예배 가시죠って까딱 잘못하면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랭랑 쳐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초대하여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를 겁니다.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30에 가든 40에 가든 장수하여 가든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내가 산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산소망,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시면 다 줘요.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인생의 첫 발자국 해 뜨면 그 첫 발자국을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주님이 정하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내 인생의 첫 발자국을 딱 짚고 이곳에 와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되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왜 주셨냐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통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구 개똥이 할머니 또 누구 언니가 힘들어서 막 하면 가서 나도 죽겠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몸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이제는 밥도 내 숟갈로 못 떠먹겠어. 그 얘기가 뭐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죠. 아니 기껏 예수 믿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 그런 동네 언니들 이거 하시면 아니 잘 이야기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산소망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언니 그 쇠주 나도 한 잔 줘요. 나도 한 잔.
어머 교회에서는 막 주여 삼차하고 춤추고 막 이러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 거기에 시동 걸려서 요 앞에 공원 거기에 가서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술 한잔. 모리아 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저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다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 받고 하늘땅 교회 그래봐야 교인의 한 20% 정도. 축구 차고 하면서 새로 예수 믿는 분들은 얼마나 잘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해본 분들이 그냥 겉옷만 예수의 옷 입은 것 같이 20년은 썩을 대로 다 썩어서 예수가 그 안에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습관대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주일이면 교회를 나왔을 뿐이지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싸우고 정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430년 광야를 돌릴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로 내몰아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일들 430년을 뺑뺑 돌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그것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미련함이고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다행이라니까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저도 어디로 가요? 아니 절로 가요 절로 가요 막 가요. 여러분 우리 집사직분 안 들여서 어디로 갔다고요? 멸류관교회 가시는데 권찰님이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2시경에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건으로 잠깐 몇 달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의 여름에 갑자기 큰일이 났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장이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를 받고 저기 오산에서 양지까지 막 쏜살같이 갔더니 어메 경기도에 소방차 17대가 와서 불을 끄고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또 사업이 잘 된다고 한 달째 주일범하고 신앙생활에 옛날 교회에서 하던 대로 그냥 헌금 많이 내면 그게 신앙 좋은 건 줄 알고 목사님 저 사업해서 돈이라도 많이 낼게요. 목사님 눈 감아주세요. 왜 내가 눈이 뜨고 있는데 내가 무슨 왜 눈을 감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살아야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늘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오늘 말씀과 같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뭘로 시험한다고요? 불로 연단을 한다면 불로. 여러분 그래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권찰님이 불시험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사는데 무엇이 있으면 사냐면 말씀이 있으면 사요. 17억을 해먹었는데 그분이 제가 갔더니 목사님 저는 한참 전보다 전라도 분이기 때문에 말도 없습니다. 막 조사버려 뭐 이런 게 그냥 평범한 생활을 청교회 오셨는데 식사하는데 우리는 확 조사버립니다. 그런데 야 우리 교회 일 났다 이거 축구도 안 났다 했더니 전라도는 그게 그냥 일상 용어랍니다. 이 조사버린다. 우리 강원도식으로 하면 이 망치로 대가빠리를 독고로 찍어버려 이런 말인데 아니 그냥 전라도는 이게 생활어라는 우리 강원도는 승질이 나면은 다리몽댕이를 불겨버려 이 시간로 만들려고 하는데 전라도는 이 조사버린다는 게 대가빠리 이 정을 그냥 정수를 때려버린다는 게 생활어래요. 우리 교회 이제 망했다. 그동안 교인들 좋은 분만 오더니 센 분들이 왔더니 그날부터 저도 세졌는데 주님이 이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불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아침에 뭐라 그러시냐면 무릎을 딱 꿇으세요. 목사님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이 없자는 말씀이 마음에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한두 달 전에 했던 잘 나올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번뜩 생각나면서 불시험이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요 앞에 던져지는 불시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째 사망에 모신 여러분 영벌에 처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가야 됩니다. 내 문제 빠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살펴보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물을 떠나서 팔딱팔딱 뛰어도 금세 죽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물 밖에 벗어나서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물 밖에서 열심히 뛰지만 물고기는 물 밖에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깨나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볼게요. 오늘 여기 예배 오는데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갈까 말까. 아니 일집 언니가 보리밥 해놨다고 막 오라 그러고 일집 아저씨가 막걸리 한 잔 사놨으니까 어휴 형님 오십시오 해서 나 약간 시험에 드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뭐. 그거 이기고 오셨으니까 박수 쳐드리려고 그래요. 있으세요? 응? 예, 무슨 시험이 있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태어난 날짜걸랑요. 아, 생신이세요? 네. 그런데요. 네. 이제 밥을 같이 먹자고. 저런. 그래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럼 내일로 미뤘어요. 아, 박수요, 우리 박수. 예, 아마 목사님이 여기 어디 감춰놓은 선물이 또 있을 거예요. 목사님 챙겨주세요. 아니, 받았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네. 참 너무 귀하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산소망입니다. 나그네로 살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 4절은 부활의 산소망인데 그 부활의 산소망은 썩지도 더럽지도 새하지도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이 유업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택하심을 입어서 부활의 산소망 가지고 더럽지도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이어받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남겨진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만민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가장 작은 복음인데 1장 1절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은 끝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이 땅에 지금 남겨진 교회와 성도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산소망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끝나면서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지고 세상처럼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 부활의 산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져도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는 시험이 오나 겁없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 다 시험이 옵니다. 물론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셨는데 왜 시험 받는다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에. 왜요? 욕심. 누구야? 야, 이거 맞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이렇게 식사 전에 탁 폈는데 그 말씀 읽으셨나요? 와,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채워져서 욕심이 아니면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왜 목사님께 시험 드려요? 목사님 내가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잘 되나 봐라. 자기 알아주길 바라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편이 미워요? 남편이 나 지지리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식한테 왜 서운해요? 엄마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길러줬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으니까. 다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싸우냐? 누가 싸운다고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자들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더욱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 되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7절 말씀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결 더 나아가서 9절에는 믿음을 지킨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마지막 때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면 그 장사는 승리한 장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그냥 교회는 드나들고 그냥 있는 척 살아가는 척 한 척 하다가 살지만 주님 앞에 가서 그 천국문 놓고 있는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랬다 그러죠? 정말 그랬다 그래? 누가 천국문 앞에 갔는데 너 뭐하러 여기 왔니? 했더니 주일학교 반사 30년 했습니다. 1000점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30년 했는데 1점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낭만이 돼서 저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2점 주더래. 저 누구는 도왔는데 3점 주더래. 아무리 채워도 10점도 안 되더래. 천국문이 열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울면서 예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천국문이 열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지 돈으로도 못 가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더욱 삶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필요 이유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분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요령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어린아이에 머물면서 뭐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냥 시키면 이렇게 그냥 맛없다고 안 먹는다 그러고 투정 부리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권사 장로로 일평생 살았는데 암이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하는데 어머 제가 가가지고 찬송을 막 하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요? 얘기해.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이렇게 병치레하면서 억울하게 죽게 하느냐. 검사님 장로님도 마지막 눈 꼴깍 감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야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무엇으로만 받아요? 믿음의 결과는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금까지도 잘 지켜왔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잘 지켜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가 500명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몇 프로예요? 50%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50명 모이는 교회가 5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100%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시느냐? 바로 100%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갈대우로 친척집을 떠나서 나가게 됩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부르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든 아내를 깰까봐 산에 몰래 그냥 그 아들을 깨워서 샤샤샤샤 해서 나랑 같이 저기 모리아산에 예배하러 가자. 그랬더니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손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한 손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냥 번제를 가르기 위해서 있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을 가면서 22장 5절에 보면 사환들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집사님 여기 있으라고 거기 기다려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뭐하고 온다래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거지. 예, 제사.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한 걸 이겁니다. 나는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 너희는 사환들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들이라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올커리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게 하셔서 그 어린 양을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손에 봐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때도 믿음을 드리게 되면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그 가장 귀한 것 마리아가 되게 향유감을 대신해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흩어진 이 삶이 마지막 천국 본향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이 시간? 예, 우리 한번 하나님 이 믿음 변함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정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 삼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의 신령 말씀이 우리의 귀전에 들려서 신령 가운데 새겨진 아버지 신의 말씀이어서 하나님 한 사람도 나무하지 않냐고 믿음을 인정받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지향자 그 안에 산소만